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백성을 기만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들이 빌붙어서 부스러기 권력이라도 얻으려는 잡동사니 정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강한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울에 비친 허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편 146편은 허상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는 권력가들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너희를 구해줄 수 없으니 숨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도 다 사라지고 만다. 인생 무상을 시편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권력, 인간의 힘은 때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고 지나간 어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깨어있는 밤과 같다. 하나님이 휩쓸어 가시면은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 저녁되면 바로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 사라지는 것은 절대 힘이 아닙니다. 정말 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이 우리를 바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바로 이 힘 앞에서 어떻게 항변하면 못하고 그냥 엎드러집니다. 이것은 잡히지도 않고 형체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고 내가 싫다고 거부해도 내게 다가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며 인생을 태어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세월 앞에서는 영원한 미인도 권력자도 장사도 천재도 없습니다. 세월은 참 희한합니다. 나이를 안 먹으려고 산속에 숨어 지내도 언제 왔는지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 밧데리를 빼놓아도 세월은 그냥 내게 다가옵니다. 단발머리 소녀가 호호 할머니가 되고 꿈 많은 상골소년이 훌쩍 자라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젖먹이가 태어나서 바로 또 다른 젖먹이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의 힘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세월은 회복의 능력도 있습니다. 병든 육신을 데려가기도 하지만은 치유해서 새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세월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도 하고 가슴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세월의 힘입니다. 첫사랑의 아픔이 죽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 세월은 이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했습니다. 사별의 고통으로 나도 함께 죽고 싶었지만은 세월은 나와 함께 아파하면서 내 아픔을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월의 힘입니다. 한 시간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고 하루가 한 달을 이루며 이 12달이 모여서 한 해를 만들지요.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합쳐서 세월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보낸 세월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왜 소망을 잃고 살아갈까요? 바로 그 소망은 없어질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소망은 절대 꺾이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세월인데 이 귀한 세월을 누구는 허송세월하고 누구는 보람있게 지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즉 세월도 우리 뜻대로 지배하고 조종할 위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막 허송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잘 지혜롭게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 바로 그가 위대한 모세였지만은 그에 대한 시편의 기록은 90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먼저 부릅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죠. 우리 인생이 참 긴 것 같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겨우 70입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80밖에 안 되는 인생임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음을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분노의 힘을 알 수 있으며 주님의 그 노여움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내용 보더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힘을 이 모세는 알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기도는 보통 우리가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답답할 때 주로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내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어서 그분 시간과 합쳐서 그분 시간에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확대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함부로 사는 백성을 본 모세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인생의 끝날과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인생이 바로 살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 이른다면 정말로 부끄러워야 되겠죠. 내가 아파서 답답해서 필요할 때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정말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지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 답답할 때, 필요할 때,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풀기 위해서 한다는 기도는 정말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세월이지만은 이 세월들을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분명히 값어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보냈던 시몬은 바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 없이 동분서주하는 사람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겨우 10초를 뛰려고 그 100m를 4년간 땀 흘린 그 노력을 우리는 허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 잘 때, 남 놀러 다닐 때 이 악물고 공부한 사람에게 합계의 영광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귀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기도 시간을 주님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내게 주어진 80인생이 사람의 시간이지만은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말하는데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80인생을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시간들입니다. 기도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 80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바로 인생 신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이요. 이 시간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다. 이 천년이 마치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짧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말하잖아요. 아이고 한 달 풀어놓으니 금방 지나가 버렸네. 언제 1년 지나가 버렸지.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나. 이렇게 인생의 시장한 세월을 한탄하죠.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 두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달력을 볼 때에 달력의 큰 글자, 양력을 보고 살지만은 농부는 그 밑에 있는 작은 글자, 음력을 봅니다. 왜? 농사는 음력으로 짓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그 깊어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 시간은 내 시간 크로노스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 응답의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임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나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살아옴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 부모님의 가족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뭡니까?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16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요즘 자주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2달에 한 번 정도 꼭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계세요? 밤 8시 돼도 따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배고픈데 밥 좀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1년 훨씬 넘었는데 통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도 없고 떠드는 사람인데 저녁에 오면은 밥 먹여서 재워 보내고 낮에 오면 밥 먹여서 차비 주어서 보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가족도 없고 호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몸도 성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찾아오지만 한동안 안 찾아오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무슨 사고 났나? 혹시 코로나로 무슨 병고 생겼나? 이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챙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도 다 저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하는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가슴을 팍팍 찌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아니어도 이웃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예우는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은 혹시 압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듯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사는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 한번 대접했다고 해서 수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약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문화여건 누리며 사는 것이 높은 격이 아니라 저들과는 다른 고차원의 생각과 품격으로 사는 것이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모세는 오늘 기도 말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 복이 대대에 이르게 도와달라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 참기름으로 짜듯이 짠다면은 딱 두 마디 에피소드가 나올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마 이 두 가지로 성경은 압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기도에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80의 짧은 세월이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들은 즉시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내일부터라는 말로 절대 삶을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저 예수쟁이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것이 회의 주제였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끝까지 견딥니다. 협박도 안 통합니다. 가난하게 만들어도 그 가난까지도 즐기며 삽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모였지만 해답이 없습니다. 회의가 무겁게 끝날 즈음에 한 원로 마귀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내일부터란 마음을 심어주자. 이렇게 회의가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교회 봉사 좀 할까요?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대답은 잘하죠. 예, 합시다.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다음 달부터 하지요. 이양 시작한 거 내년부터 시작하지요. 애 좀 키우고 좀 안정되면 그때 할게요. 아들 대학 보내고 하면 안 될까요? 손주 좀 클 때까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월은 나를 기다려 줍니까? 아닙니다. 다 하고 나니까 나도 나이 듭니다. 병 들었습니다. 봉사하려 해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잘 먹히들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졌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의 모습 지금은 보기 힘들죠. 틈나면 교회 달려와서 할 일 없을까 찾아오시던 집사님들의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듭니다. 퇴근하면 달려와서 교회에 무슨 일이 없나 살펴보던 아버지의 그 헌신도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습니다. 히말라야 산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전설의 새겠죠. 이 새는 낮에는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면은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 둥지에 얹혀서 삽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밤새도록 구박받는데 그때 얼마나 서러워서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나도 내일 되면 집을 지을 것이다. 내일이면 집 짓는다라고 울면서 밤을 새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되면 또 신나게 놀다가 또 밤이 되면 또 구박받고 그 노래를 또 계속 평생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평생 집도 못 짓고 죽는 새가 야맹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가벼운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교통사고와 산재와 질병으로 죽습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80인생을 만듭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고귀함은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운동하다가 저녁 노을에 비친 나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긴 그림자가 바로 황혼에 비치는 그림자입니다. 얼마 살진 않았지만은 내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그림자가 길게 들어졌습니다. 아마 이 그림자는 나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라고 해서 나보다 더 그림자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 살고 잘 살고 누리며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함이 정말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도 해가 지니까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모세는 인생의 짧음과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기도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성천한 사람이죠.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 주께서 귀히 보시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모두가 말세라고 하는 이 시기에 기록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인생이 아닐까요? 세월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1년도 남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잠시 후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제한된 세월입니다. 이 급박한 시간들을 기록해 사는 방법은 바로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는 삶, 또 시간을 아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귀한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남은 인생은 이렇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 인생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송나줄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